요한복음 8장 30절 그리고 31절 두 절입니다. 제가 30절 읽고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 그 31절에 믿은 유대인들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은 사람과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향해 좋게 반응한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30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은 사람들. 자, 그리고 31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좋게 반응한 한 가지는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피 흘리셔서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을 오늘날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5절이나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혹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다가 끝내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보내게 하시겠죠. 이렇게 죽은 이후가 안식하며 하나님과 보낼 수 있도록 보장된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다른 하나는 이렇게 믿은 사람하고 다른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라고 돼 있죠?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그룹은 주님의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에 문맥적으로 보면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로써 어떻게 하시느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야 오늘날 우리는 믿은 사람과 제자라는 이 두 그룹을 보게 되는데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배울 때는 그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글씨를 예쁘게 쓰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학원에 가서 그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운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처럼 이쁘게 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제자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면 내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냐는 거죠. 예.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그런 사람을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슬프게도 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걸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었죠. 자기가 무지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 알고 가책은 받았지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죄 문제를 의탁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기다리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자기 의가 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가 그런 인간은 아니라는 듯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그에게 이제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게 만든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더 좋을 뻔했다 그랬죠?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태어난 거 잘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시작했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제자도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든지 예수님을 닮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가룟 유다 안에서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자로서 시작한 것 같지만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다른 사람이 그 위치를 대신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반대로 믿었지만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다시 말해 죄사함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날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존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본래 저는 이 구분을 따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분될 수 없고요. 구분되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이 많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로서 초청하는 걸 받아들여서 기꺼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요. 31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에 기꺼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뒤집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동이 와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제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끝날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다 내 제자가 돼야 한다,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비교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이어야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차이를 살펴볼게요. 자, 구원받는 것,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필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만 받았다고 하고 제자 될 마음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해 헌신할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 주제가 우리가 헌신이고 헌신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교리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처럼 살라,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거 맞아요?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말하자면 꼬꾸라진 거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노릇이에요.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분명히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죽박죽 해버려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제자답게 헌신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혼동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부끄럽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흰왕자 심판석에서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제자로서 살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호수에 떨어지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그가 가야 될 곳이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제자로서 살지 않은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겨우 얻은 구원, 그걸로 자신의 삶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받는 것에는 행위가 필요 있습니까? 행위가 필요 없죠.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만 충분해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이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는 제자로서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이 제자로 살 때는 그 은혜를 힘입어 드러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수고는 구원받기 위한 수고예요? 제자로서의 수고예요? 제자로서의 수고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수고를 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한 건요, 다 헛돼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는 수고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수고하는 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자로서 수고하는 거는 헛되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누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기록을 볼 때 이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제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을 보면 진짜 뒤죽박죽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 잘 못 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또 생각하고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종교생활을 강요하고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근데 제자로서 사는 건 어떨까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사는 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모든 사람마다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이건 구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한 말이죠. 이거 구원의 조건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따를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은 100배의 보상이 있고 진짜 제자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영원한 생명도 상속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선물이죠. 근데 제자로서 잘 살면 누리게 되는 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거는 수고의 결과로서 얻는 보상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또 5번째로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고요. 제자로서 살면 거룩하게 됩니다. 믿으면 칭의를 얻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성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독자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별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면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구원받는 거, 6번째로 구원받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죠. 근데 제자로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뭐라고 돼 있죠? 거하면 그 영어도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받지만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자,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또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따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당연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없어요. 세속적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 보여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든지 구원받았어도 지금 예수님이 여기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건데 이 초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또 8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쁘세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기쁘다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는 이제 누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거라니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필요한 거 쏙 아버지한테 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살잖아요. 이게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행이지 참 얼마나 이게 망할 삶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죽어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누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답게 사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온당치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의 그 모습이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그 기쁘십니까? 속상하죠?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냈는데 그냥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자가 되는 거.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답게 사는 거. 이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10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분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상태가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바뀔 수 있습니까? 영원히 그건 고정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상태는 어때요?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 아들다운 삶을 사는 거는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11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연합한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구원받는 걸 얘기한다면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특별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특별한 관계만이 아니라 특별한 교제도 필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뭘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교제에서는 함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신다. 교제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 교회도 이 예수님이 그 신분적으로 함께하는 건 맞지만 특별한 관계로 함께하는 건 맞지만 교제 관계로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들하고 부자 관계인 거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관계죠. 근데 부자지간도 보니까 소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불러도 안 가려고 하고 예? 그런데 부자지간이지만 또 서로 아주 가깝게
밀착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부자지간이 된다는 것과 같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형식적인 부자지간이 아니라 아주 끈끈한 교제 관계로 가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는 어떤 결말에 이를까요? 저주에 이르죠, 저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결말에 이를까요? 예, 징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렸어요.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십니까? 예,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자, 구원받은 것과 제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빚어지는 교리적 혼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특히 사도들이 쓴 기록들을 읽을 때 이게 이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주유소에 가면 다 셀프 주유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하시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나이만 했을 때도 어땠냐면은 다 그 주유소 직원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쓰는 거고요. 그때 이게 셀프로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직원들을 쓰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잘못해서 휘발유 차량인데 경유를 넣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그 기름이 들어가면 엔진도 망가지고 그 엔진 시스템도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차를 끌고 가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서 빨리 가서 그 기름통에 있는 경유를 휘발유 차에서 다 뽑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차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차 자체가 이제는 큰 망가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 똑같은 그 기름 같은데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는 뭐 어떻고 여기는 뭐 어때? 근데 휘발유는 휘발유차에, 경유는 경유차에 넣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구원받는 진리가 있고 제자가 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진리는 구원받는 일에 적용을 하고 제자가 되는 진리는 제자가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자가 되는 진리를 구원받는 데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받으려면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와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 되는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으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막 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이 흉내는 내는데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주여 주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는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거를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구분이 있습니까? 둘 다 구원이죠.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죠.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제자로서 사는 거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칭의를 얻으면 성화의 삶이 가능하죠. 구원받으면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늘 떼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원받으면 제자로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구원받기만 해도 돼요. 제자로는 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거룩하게 사는 건 안 살아도 돼요. 어차피 천국은 가는가. 이거예요? 아니죠. 이게 당연히 오니까. 그래서 이걸 떼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근데 주님의 제자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성화의 삶에 헌신하는가?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주님으로 따라가는가?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와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주차 봉사하고 뭐 또 헌금위원하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성가대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깊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한 구원자다, 나의 구주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다.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일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에 게으를 수 있어요. 그분의 제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명령하신 걸 따라야 되죠. 그분이 뭘 명령하셨는데요? 믿는 사람은 침례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침례 순종해야죠.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거는 제자로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아니, 침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제자로서 살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이 그 명령을 했어? 네, 그럼 따라야지. 그분이 주님이니까 따라야지.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 읽으면서 이런 명령 나오고 저런 명령 나오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따라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두 동사가 나오죠. 여기 30절에 믿더라, 믿은, 이게 나오죠.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하다, 그게 나와요.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게 믿는다는 거 한순간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그 31절에도 보시면 continue 그렇게 돼 있어요. continue가 뭐예요? 계속. 이거 지속하는 걸, 점진적으로 계속해 가는 걸 말하죠. 만일 누군가가 점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침례받아라, 뭐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것도 아니죠. 이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거한다와 관계가 있어요. 거한다에 해당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게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죠. 그런데 오늘날 거한다는 삶을 잘못 살았더니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는다면 거룩한 삶으로, 여기 이제 거하는 삶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이거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믿는다고 하지만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대로 나를 따르진 않아도 돼, 이런 뜻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나를 따라야 돼. 나의 제자가 돼야 돼. 나로부터 배워야 돼. 나를 닮아가야 돼. 나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종교고요.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제자답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혼동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먼저 겸손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세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에 주목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에 주목해야죠. 그게 왜 있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가야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 초청에 응하세요. 31절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자, 여기 유대인들에게라는 것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임동선에게 이르시되 만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믿는다고만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 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도 믿어요. 이 수준에서 있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해요? 아니라 그랬죠? 제자가 되는데 행위가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 그랬죠? 구원받는데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제자가 되는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 자, 구원받는데 수고할 필요 있어요? 없죠. 제자가 되는 건 수고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거고요. 보상은 수고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면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희망자 심판석에 서요, 안 서요? 거기 불려나가가지고 정죄받으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 때문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거기에 서진 않아도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선단 말이에요.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자로 살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걸 믿으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제 기꺼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열매를 보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면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